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 1절부터 4절까지의 사건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자들을 교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각자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리들이 제자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셨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또 사두개인들은 모순적이게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통치했던 로마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정치, 경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기득권을 누린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부활과 모든 영적 세계를 부인했어요.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문화된 율법, 즉 모세의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만 인정한 율법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교리로서 평소에는 대립하고 갈등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4절 마지막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가는 그 길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띄어서 그 다음에 나누어야 될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피해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2절까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읽은 조금 전에 방금 읽은 5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신 거예요. 건너서 목적지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벳세다를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보다는 비교적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제자들을 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배 위에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기가 져서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먹을 거를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떡 한 조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냐라고 묻는다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와 떡 7개로 다 먹이시고 7광줄이나 남기셨던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그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일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최소 몇 명이에요? 예수님 빼고? 최소 12명이요. 그죠? 12명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빼고도 최소 12명이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인원도 이름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위에 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구도 그 7 광주리를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배 위에서 허기를 느꼈는지 아니면 갑자기 생각났는지 떡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아무도 떡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떡을 잊어버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어서 누룩이라는 것으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삼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함께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마음을 쓰다, 조심히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하라고요. 그것은 생각 없이 좋은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뭘 경계하라고 얘기하셔요? 뭘 경계해야 돼요?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의 태도, 사두개인들의 세속적이고도 배타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함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셔요. 챙기지 못한 떡을 신경 쓰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누룩을 통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 것들 좋죠, 즐겁죠, 재밌죠.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빨리 조금 더 친숙하게 해결해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너네 그렇게 배타적이면 안 돼, 그렇게 폐쇄적이고 너네들만 알면 안 돼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것으로 다시 바꾸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적인 행함과
세속적인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독이 될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손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하여거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그 많던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그 많던 떡 거기다 놔둬서 다 썩히면 어떡하냐고, 누가 가서 가져가서 먹으면 어떡하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너희들이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 위에서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배를 굶게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들처럼 외식적인 믿음,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두고 왔다고 책망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오해하는 이 일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다르니까 그래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룩은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비유로 하여서 영적인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육적인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이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심이 다르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 내에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고 해보게요.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정말 기도에 소홀히 했다라고 반성하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도전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맨날 기도만 하라고 한다고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목사님이 아시니까 나 들으라고 지금 저 얘기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점, 즉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가 하면, 누군가는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으로 율법에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사람을 위한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것을 꼬집고 책망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매번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어떻게 더 바르게 살려고 그 더 바른 교회라고 하냐고. 네가 하나님의 발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못 따라가죠. 그래서 맨날 그래요. 안 된다고요. 저는 못 한다고요. 다만 내가 가는 그 길에 목표가 있다라고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나는 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한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히려 더 세상에 힘듦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핍박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방향을,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시험의 거리가 아니라 도전의 거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논의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논의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고 온 그 떡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요? 아직까지 두고 온 떡에 연연하고 있거든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두고 온 7광주리의 떡이 아깝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유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할 일입니까?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5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7개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4,000명이나 먹었다고요. 4,000명도요 최소한 4,000명이에요. 또 그 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배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제자들은 두고 온 떡에 관심이 있어요. 그 떡 있었으면 지금 배 안 고플 텐데, 허전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미치겠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보세요,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셔요. 돌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니네한테 먹을 것 가지고 책망하고 있냐? 생각 안 나?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몇 바구니 채웠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채웠니? 지금 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2번씩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고 온 떡만 바라보고 근심해요. 이제 먹을 거 한 개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떡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시선이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에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눈앞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주 작고 연약한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이후에 일어날 우리에게 있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제껴놓고요, 정말 예수님의 우리의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손바닥에 못자국만 보여주셨어도 목숨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 행하신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삶의 놀라운 축복,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내 눈앞에 놓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의 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기니까 구하지를 못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믿음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봐, 그러면 받을 거야 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의 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거리,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11절 처음에 어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 보여준 제자들의 반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11절 말씀 그대로 해주면 떡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까지 떡 내가 원하면 지금 떡 한 조각 있어. 마가복음에 한 조각 남았다 했잖아요. 한 조각 있어. 그것으로 너희 다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미련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세상에 그들의 시선이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서 아직 눈을 떼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니? 내가 행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먹을 거 걱정하니? 그리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의 근심과 걱정을 하느냐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떡 안 가졌다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귀에 한마디에만 대우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손끝 하나라도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나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간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평강과 만족과 참된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내 모든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질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떡을 가지고 고민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는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는 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요. 그들의 교훈이 워낙 교묘하고 유혹적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그럴싸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들의 교훈에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연약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이단에 빠지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유혹에 넘어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생각하신 그 일들을 봤지만 쉽사리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깨어 묵상하며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일을 행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를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